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의 배경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강성했고 무역을 인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겉보기와 달리 영적으로는 가장 악하고 피폐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신앙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요, 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사라지고 그저 형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부강해진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인 능력 때문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죽음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유다에서 아모스란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는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모스서는요,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안타깝게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영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왜 심판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받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서는 우선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주변 강대국들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번영에 취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거짓 번영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평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시대가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800년 전에 우리는 이 고인돌 문화가 전개되고 있을 때인 BC 800년경에 그들은 이미 침상에서 생활을 했다고 말해요. 이 의자에 비단 방석도 깔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얼마나 호사를 누렸는지 잘 알 수 있겠지요. 아모스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별장이 여러 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상하로 궁을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평안함, 이 겉에서 보이는 이 부유함에 안도하면서요, 내가 죄 가운데 멸망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해요.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죄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겉으로 보기에 평탄하고 먹고 살만하기만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요, 이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 돌고 돌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돌이켜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물질과 평화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하게 범하는 잘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사람 말을 의식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인생을 이 세상에 거는 사람들은요, 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안정감 얻기를 원하겠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며 살아가요. 하지만 이러한 삶은요,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는 것은요, 복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올지라도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사람에게 뿌리를 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건 따져가면서 환경이 좋으면 안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겠지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안도하고 돕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할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면 안도할 거고 열매가 없으면 불안해할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이 모습이요,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이러한 사마리아의 모습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말라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삼국지를 보게 되면 이 초반부에 상산초홍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비의 스승 노식은요, 관직에 나가게 되면서 제자들을 흩어버렸어요. 하지만 유비에게는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유비는 그 추천서를 들고 가다가 큰 개울을 만났는데 마침 다리가 없어서 바지를 걷어붙이고 간신히 개울을 건너갔어요. 날은 춥지요. 물에 빠지다시피 해서 개울을 건너갔으니 몸이 아무래도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겨우 개울을 건넌 유비를 향해서 반대편에서 어떤 노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젊은 놈아, 이리로 와라. 이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그냥 쳐다만 보면 어떻게 하냐? 당장 와서 나를 업고 건너줘야지.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그러나 유비는요, 이 막무가내 노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시 건너가서 그 어른을 업고 개울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요, 자신의 집을 건너편에 두고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또 순순히 다시 건너가서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인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혼자만 가면 내가 놔둔 집을 네가 어떻게 찾겠냐? 내 집은 내가 가야 찾지, 다시 업어라. 그 바람에 유비는 노인을 다시 업고 개울을 건너가요. 이 보통인을 찾은 다음에 유비는 다시 또 그 노인을 업은 상태로 또 개울을 건너옵니다. 3번이나 개울을 왕복했어요. 노인은 마지막에 유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10,000가지 상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게 관상이다. 얼굴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상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 것이 심상이다. 너는 마음의 상이 참 좋구나. 내가 무례하게 굴었다만 너는 왜 나를 도왔느냐? 유비는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2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것 때문이고, 둘째는 2배로 늘어나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노인장을 다시 업고 건너지 않았다면 나의 첫 번째 수고가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수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노인장을 다시 업고 건넜습니다. 또한 그 첫 번째 수고에 2번째 수고를 더하면 2배의 수고가 나에게 열매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업고 건넜습니다. 그러자 노인은요, 유비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하나 선물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유비를 데려가서 고목나무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나무를 주의 깊게 바라보던 유비는요,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써준 그 추천서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상촌으로 돌아가서 돗자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비는요, 과연 그 고목에서 뭘 보고 배웠을까요? 우선 그 고목은 높은 가지부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뿌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새 줄기가 싱싱하게 새 생명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 노인이 말해준 중요한 핵심입니다.
높은 가지, 즉 기존의 가지의 기생에 붙어 있는 또 다른 가지는요, 말라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도움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접붙여지게 되면 그것은 금방 말라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뿌리로부터 땅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나간 가지는 싱싱한 잎을 내게 되고 생명력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마자 유비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인간적인 도움의 상징인 추천서를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돗자리 장사를 시작했고, 그 시절의 평생 동기인 장비와 관우를 만나게 되지요. 밑바닥에서부터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뿌리로부터 얻는 힘, 땅으로부터 얻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소설 삼국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근본으로 땅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도 바닥으로 내려가서 황무지로부터 개척하는 법을 배워야 싱싱한 새싹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게 뭘까요? 이건 바꿔 말해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체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복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패망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면 사람이 써준 추천서부터 찢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가야겠지요. 뿌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샘솟는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합니다. 그렇다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풍요함에만 안주했습니다. 그러나 겉보다는 속을, 그 영을 채워야지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그 누구보다도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인생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풍요로움 안에서 자기들끼리 평안 누리며 머물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라는 뜻이 뭘까요? 자기 왕국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왕국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과 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안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나를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교류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교류라는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요, 남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화장 안 한 상태로 절대 외출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교제하려면 자기의 약점도 있는 그대로 모습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인 모습도, 있는 그들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는 게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기도를 아뢰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겠지요. 믿음이란
내 몸, 내 삶, 내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겨 뛰어내리는 것,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내라고 대답은 잘해놓고 하나님 앞에 몸을 뒤로 싹 뺀 다음에 주님만 뛰어내리게 만들진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생 된 제 첫째 아들이 아마 3살 때쯤 됐던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이 절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 마루에 모처럼 쉬는 날에 누워 있는데 3살쯤 됐던 저희 아들이 이 소파 위로 뛰어 올라가서 아빠 이러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그냥 위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 깜짝 놀라서 간신히 몸을 막 비틀면서 안전하게 아들을 받았어요. 그때 만약 제가 받아주지 않거나 피했다면요, 웃으면서 아빠가 안아줄 걸 알고 뛰어내렸던 제 아들은 아마도 크게 다쳤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요, 뛰어내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무서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웃으면서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그때 저는 아이고, 이놈이 정말 아빠 믿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겐요,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세계는 자기 세계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여기까지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그 편안함 속에서 나아가지 않고 이 귀찮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러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 섬기는 척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니까요, 믿음의 도약이나 성장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 절대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 여러분, 그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 이 외침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매일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럼요, 우리는요, 당연하게 내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야 삽니다. 나를 맡긴다는 것, 그것을요, 행동으로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려야지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절대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져야지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은요, 멋진 삶입니다. 또 강한 삶이고 열매가 예약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며 뿌리 내리는 삶, 바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